그렇지요. 베드로후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단 대처법의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 지금 바울이 그거 하고 있죠. 바울이 뭘 생각나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기가 그 이전에 전했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중이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던 것들을 다시 좀 기억해 봐라. 내가 그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좀 생각해 보고 거짓말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구별을 좀 해라.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 나쁜 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데 아마 모양은 그럴 거고 형색은 그럴 거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미 전한 복음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드러날 테니까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바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새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안 살펴보니까 새로운 것 같지요. 그런 차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전에 이미 본인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 전에 전했던 복음, 곧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전한 자신, 그리고 그때 그걸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삼각으로 각을 이루고 있는데 이 주님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지금 다시 정립하고 살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뭐 때문에 형성이 됐느냐면 복음 때문에 형성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요 세 존재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게 가짜고 내가 이미 전한 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진짜 사도인 걸 내가 증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고 들었는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거 그대로예요. 근데 다시 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누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할까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과 본인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분을 복음으로써 누구에게 전했죠?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 이것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서 본인이 진짜 사도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을 해내요.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다가 이 거짓말쟁이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생긴 거지요. 새롭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거듭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다 그랬죠.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은 그 진리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 거듭해서 또 반복하고 요즘 말로 하면 복습이에요.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살피고 또 정리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놓으면 이단들이나 거짓말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 그걸 걸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튜브 보면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그냥 왕창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다가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툭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근거가 뭐죠?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봐야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게 아니죠.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봐야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가짜 뉴스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차라리 원수이가 나와가지고 재롱 피우는 걸 보는 게 낫지. 거짓말하는 걸 누가 그걸 쳐다보고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진리인 복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거듭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생각나게 해드리면 겸손하게 또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굳이 난 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난 또 그걸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죠? 진짜 대박 사건. 왕창 사기단이 쳐들어올 때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재산도 날리고 거짓말에 넘어가 건강도 날리고 믿음도 다 날린다는 거죠.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옛날에 예수 믿으면 두들겨 팼다고요. 근데 요즘엔요, 거짓말로 살살 꼬인단 말입니다. 슬쩍슬쩍 넘어가게 하고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이 정리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를 사도로 부른 지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있는 도시였었어요. 아가야. 그게 고린도가 있었던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경기도 이런 거. 도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일 거예요. 아가야. 그 안에 고린도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바로 주님이 불러서 사도가 된 바울이요 기억납니까? 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른다 할 수가 없죠.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겠죠. 사도 바울이 1장을 읽어보면은요.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 여러분 아시아는 고린도 지역이 있는 같은 아시지만 아가야에 오기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혼란을 많이 당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겨워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도 하고
바구니 타고 도망가기도 했고 뭐 말로 하기 어려울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받은 거예요? 주님 덕분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 당신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부터 지금부터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할 수 있는 언급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신들한테 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가짜라고 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난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그냥 우리끼리 할 때 하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한 걸 되는 거예요? 난 당신들한테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닙니까? 난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거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하고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힘든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까지 당신들한테 가가지고 아시아를 지나가가지고서 건너와서 뭐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넘어갔다가 거기 기도할 데도 없어가지고 강가로 가다가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모여서 겨우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가보니까 또 도망을 가고 3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가고 거기까지 또 쫓아가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던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또 도망가다가 결국은 당신들한테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가짜라 그러고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 나 이거 어디 가가지고 보상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 다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4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후로 당했던 그런 모든 고통과 복음 때문에 당했던 아픔들 그거를 나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3, 4, 5, 6절마다 구구절절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위로도 안 받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받는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언젠가 어려워지면은요. 여기 찾으시는 교회도 고린도 교회 그 양반들처럼 누가 한마디 더 거짓말 던지면 김 목사가 진짜 그랬대. 그러면서 아마 다 넘어갈걸요. 여러분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런 거짓말쟁이가 있었어요. 이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거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하더라는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안 되죠.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다고요? 내가 전한 바로 주님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뭐라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내가 맘모스빵하고 카스테라 사다 놨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사람들 보지 마. 내가 널 불렀잖아. 나만 보면 되잖아. 내가 위로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누구 위로를 받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참된 위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역시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래도 내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참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두 딸내미가요. 저녁이면 정신을 쏙 빼놔요. 저녁 때마다 이제 기도하거든요. 저희들은 모여가지고선 기도하자. 그러면
지들 방에 있다가 막 왁자지껄하면서 막 이제 저희 방으로 와요. 방으로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럼 와가지고도 지들이 뭘 재미있는지 지네들끼리 신났어요. 어떨 때 보면 서운해 이러고 보고 있으면 저것들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러 온 거예요. 지들이 놀러 온 거야. 기분은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진짜 위로는 우리 딸들도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센 메시지죠. 당신들 때문에, 거짓말쟁이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나는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뭐죠?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짜증낼 법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전한 게 얼마고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데 당신들 나 배신하기야 진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보시면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이 뒷부분까지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의 본문 14절까지 좀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런다?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그래도 그 정도에서 멈췄으니까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지금 자기가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죠. 그런데 그 전에 고린도 후서보다 먼저 고린도 전서 보냈죠. 자, 그럼 여기서 고린도 후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고린도 전서는 왜 써보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안에 아주 지저분한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아니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바울이 정신 차리라고 이걸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를 답이 왔어요.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아, 이게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그런데 그 얼마 안 있어 조금 뒤에 그 거짓말쟁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쳐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인들을 뒤흔들 때 그런 것들로 본질적인 걸로 안 되니까 바울을 뒤고 흔든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 보냈을 때에는 듣고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을 가짜다, 진짜 사도 아니다 이래놓는 바람에 또 시끄러워지니까 또 써보낸 게 고린도 후서란 말이죠. 이럴 때 바울은 뭘 봤죠? 고린도 전서 써서 보낼 때 그들이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했던 거. 지금 고린도 후서 쓰면서 바울은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들과 복음을 전한 사도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다?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기는 상대방 서로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가 어떤 관계? 자랑스러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은가 봐요. 제가 이거 엎드려서 절 받는 거는 근데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들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그죠? 물론 말을 안 듣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복음과 진리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자랑스러워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복음과 진리 위에 서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뭐 신방 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런 또 거리를 두고 이 신앙생활을 또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고민이 생겼대요. 이래면 될까? 저래면 될까?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도 예배하고 감사하게도 새벽마다 비록 방송을 통해서지만 새벽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그게 서로 자랑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추억을 소환하는 거지요. 바울이 자 주님과의 관계는 서로 위로의 관계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서로 자랑스러운 관계이니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 가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뒤에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오가 아니라 오직 예만 있는 것이다. 그 본문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노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예입니다. 예만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멘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걸 믿고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는 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노라고 그랬죠, 바울이? 어떨 때?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노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거 뭐를 의식하는 걸까요? 이건 서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과 관점에서 교회는 지금 교회 안으로 바울이 가짜야 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한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뭐라고 얘기한다? no라고 얘기해야 되고 주님에 대해서 yes. 그래서 그분은 그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yes이지 당신들처럼 no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no를 외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요. 됐지요? 그리고요.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누가 가짜하고 거짓말쟁이한테 주님이 성령을 줘요? 누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하고 우리한테 성령을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죠? 보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접 금방에 가가지고 금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선물은 한두 번 받아봤나? 그것도 제가 아니라 제 딸아이들이 받을 때 옆에서 구경했어요. 근데 보니까 금 반지, 그것도 반돈짜리인데도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니 그 보증서는? 이거는 99.9% 진짜다 이거죠.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누가 보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해 줬고 그 보증서로 뭘 준 거예요? 성령을 줬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1장에 지금 말 많죠? 바울이 말 많죠? 수다쟁이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사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를 설명하려고 옛날 것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럼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이제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툭툭 나오는 거죠. 가끔 읽다 보면 아유 왜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마음으로 아유 왜 그랬어요?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그 뉘앙스를 담은 언어들도 나와요. 그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2장부터는 더 수월해져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와가지고 전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부정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단들 중에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극단적으로 부인한다고요. 됐죠?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감하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오해들을 하셔가지고 여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맞아요.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설교나 이런 것들은 듣지 마시라고요. 쳐다도 보지도 말고 거들떠도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도 습관돼요. 예수가 없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건 다 사기란 말입니다. 성경이 전부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얘기를 안 해요? 그거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거죠. 이러면 또 저한테 그럴 텐데. 괜찮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안 들어요. 저 꼴통 보수 저거 또 그럴 텐데. 꼴통 보수가 아니에요. 당신이 진흙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이런 얘기하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누구하고 누가 갈라졌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쫙 갈라졌어요. 바리새인은요, 다 인정해요. 천사도 인정하고 영적으로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데 사두개인들은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 하나 했는데 둘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얘기하자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들은 뭐예요? 그거를 또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묘하게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보라는 얘기거든요. 어렵지 않죠? 지금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와의 관계, 발길을 좀 알아듣는 듯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고린도후서를 적게 된 이유는 거기 또 바울이 가짜라고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적었단 말이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데 그래도 자랑스러운 거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또 진리를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고린도후서 적은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시고 읽으면 재밌어요. 상황이 다 파악이 되면 옛날에 이렇게 읽었나요 우리가? 그냥 몇 구절 가지고서 위로만 잔뜩 동그라미 쳐놓고 주님이 위로하신댄다. 다 위로하신댄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위로가 되었는지요. 그게 더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냔 말이에요. 상황을 알게 되면 더 위로가 된다죠.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전도사로 사역하던 본 교회의 찬양단 이름이 중고등부 찬양단 이름이 유오디아였었어요. 찬양단이었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유오디아예요. 유오디아. 유오디아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될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고린내가 나기 시작했죠.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가짜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짜면 모두 가짜가 돼버리느냐? 바울의 논리죠. 바울이 가짜면 누구도 가짜가 돼야 돼요?
예수도 가짜가 되고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당신들이나 나나 예수님의 향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향기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거짓말쟁이들은 예수를 아예 짓밟아서 고개도 못 들게 하는 거죠. 예수는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그런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예수의 머리가 된 교회에 가가지고 머리 잘라내고 이 교회를 뭘로요? 통째로 접수하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단 중에 요거 통째로 접수하는 거 하는 이 집단들이 있죠? 얘기 안 할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집어먹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게 신거식인 줄 알았는데 지를 자꾸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교회를 통째로 들어먹는 짓을 해요. 그런 작태를 벌입니다. 뻔한 거예요. 자기의 필요성과 자기의 이익에만 집중하지요? 그런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고린도 교회와 성도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나는 주님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주변에 드러내어 향기처럼 퍼지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다른 거짓말쟁이들이 와가지고 나를 가짜라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놈이었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저는 이거 참 되게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저는 그래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오디아.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아니 고린도후서 끝날 때까지 이 아이디어는 잊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야 구절구절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정말 고린도후서는 구구절절이에요. 구구절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내가 아니요, 난 정말 사도예요. 감매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의해서 제가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요거와 한 쌍을 이루는 게 3장으로 들어가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동원됐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달됐죠? 바울이 가서 편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향기는 뭐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걸 두 개 다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됐단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사도가 맞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정리 끝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새로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전에 교회 세울 때 했던 거 그대로 소환을 하고 있어요. 설명 다 해주고 있어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는 한 명도 없고 고딩이 하나가 와 있네요. 고등학교 1학년이. 지호고 맞지? 고등학교 1학년? 그지? 지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향기와 편지.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이 되면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생필품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모여서 배송비가 얼마가 들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쌓아서 좀 편지 붙이듯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 안에 걸 유용하게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를 좀 하려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편지로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하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바울은 향기와 편지라는 단어를 다 사용을 해서 본인이 주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해석하는데 되게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얼굴에 쓰는 수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어렵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 수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리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직접 뵐 수가 없으니까 죽어요. 그래서 바위 틈에도 숨고 꽁무니를 빼가지고선 주님한테 등을 보이기도 해요. 보면 죽으니까. 분이엘이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얼굴을 뵀는데도 죽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다? 수건을 쓰고 만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 방식대로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지금 주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가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놨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가리고 나가야 됐던 건데 이제는 그 수건이 어떻게 된 거죠?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수건이 벗어졌다. 율법이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와가지고선 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또 뭐를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한테 자꾸 수건을 다시 씌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수건을 씌우는 게 아니라 마치 마취제를 갖다가 수건에 적셔가지고 탁 틀어막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틀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건을 벗고 나아가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구절 내용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다 그들을 의식해서 거기에 진리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대단한 문장가인데다가 대단한 논리가예요. 이 사람 말주변은 어디가 없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언변 능력은 떨어져서 오죽하면 사람을 죽여요. 설교하다 사람 하나 죽였잖아요. 유두고요. 거기서 이제 바울을 또 비난할까봐 이제 저녁은 늦었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고 이 청년은 낮에 일을 했고 피곤하다 보니까 졸게 됐다. 이런 그런 좀 변명을 좀 넣어놨죠. 근데 바울 스스로는 나는 이 말은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근데 제가 바울을 연구해 보니까 바울은 말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표정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또 뭐 병도 하나 지병이 있었다고요. 뭐 간질병인지 뭔지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런
심각한 병이 하나가 있었고 머리도 좀 벗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뭐 겉모양으로 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죠. 이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 눈으로 말해요. 그냥 그거예요. 예. 내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뭐 사회 추종을 불허하죠. 자,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중에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었다는 얘기죠. 3대 어마어마한 율법학자 후손이요. 4절에는 이거 기가 막힌 비유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설명해 보십시오. 질그릇은 이미 얘기했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죠. 진흙으로 그릇 빚고 사사기에 횃불 남은 항아리, 다 질그릇이죠. 흙으로 빚어. 그게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질그릇이죠.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바로 그 질그릇이 뭐가 됐죠? 요강이 되지 않고 뭐가 돼버렸어요? 보배함이 돼버렸죠. 뭐를 담았기에? 그 안에다가 보배, 곧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에 우리는 그러한 가치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 율법주의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쏟아버리려고 그러죠. 쏟아내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냥 항아리 되는 거죠. 빈 항아리 되는 거죠. 그러려면 꼭 사람들이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넣어요. 이런 거지요. 뭐. 꼭 거기다 쓰레기를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보배함입니다. 전부 다 죄다 설명을요. 누구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우리의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다가오는 누구?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이단들과 거짓말쟁이들하고는 절대 접촉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해서 오히려 그들을 모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들이 말한 내가 가짜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들이 오히려 가짜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예. 고린도후서도 한 10번 이상씩 이렇게 강해를 하고 나면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한 15번째인가 몇 번째 되는 것 같아. 이걸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구절 해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좀 쉬워졌어요. 저도. 명확하니까요. 고린도전서와 연결하니까요. 또 3차 선교여행과 연결하니까 됐죠? 급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그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런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빨리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딜 때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지역에 다다랐는데도 거기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마음이 급하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써서 보내고 고린도후서를 다시 써서 보내고는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곤 답을 받고는 와 할렐루야 하고 그때 에베소에서 소동이 나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마 빌립보라고 이제 추정하는데 빌립보에 있다가 바울이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완벽하게 해결됐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말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것 때문에 급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는 것보다 먼저 좀 써서 보내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쪽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낸 게 아니냐. 계속 움직이면서 써서 보낸 거라고 추정을 해요. 바빠요. 바울이. 엄청 바빴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가짜라고 얘기 못할 텐데. 됐죠? 그래서 바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가짜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떨어져 있는 자리에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바울이 가짜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바울을 잊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립하면 전부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 예수가 누구인지가 딱 정리가 되니까 바울이 그분의 사도여 우리에게 그분을 편지의 향기로 전하온 진짜가 맡은 거고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의 관계로 설명하면 안 되고 바울이 가지고 온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설명이 되고 그들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한 거에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다 끝나는 거예요.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정리 가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시덥지 않고 보잘것없고 죄됨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님을 믿는 자들로 우린 주님의 백성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는 그분의 향기요 편지가 되고 그분을 우리 속에 담은 우리는 뭐가 된다? 보배 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사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진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그분이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직장 출근하시고 사업장 출근하셔서 문 열자마자 문고리 잡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서 문고리 잡고 들어가기 전에 딱 요거 하나만 선포하시고 들어가세요. 향기요 편지가 될지어다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